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그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패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고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선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고 그래.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이 어디에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은 성령의 사람이 받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그 신을 찾아서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산골로 갑니다. 계곡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에 가장 수령이 오래된 나무 밑에 가가지고 손이 발이 들도록 빕니다. 또 큰 바위 밑에서 빕니다. 촛불을 켜놓고 빕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깎아 만든 이 나무 우상을 향하여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교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지하고 부탁하고 때로는 공갈과 협박까지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종교가 아닙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 전가까지 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몸을 상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들의 방법은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왜? 종교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가 가끔 이 밀림 지역에서 이 추장들의 행위를 보면은 옷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지내는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쩔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합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원칙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종교의 다양성, 종교의 자유를 앞세우면서 허무맹랑한 행동들을 일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관들도 그게 깊이 개입하지를 못하고 우야무야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전이죠. 오대양 사건, 박순자 여자라고 한 사람, 그 사람 사건을 인하여 한참 떠들썩했습니다마는 그냥 어영부영 없어져 버렸어.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독교는 종교라는 틀 안에 격리, 제한을 받는 종교가 아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신들에 대하여 분류할 때 종교라는 미명 아래 나누어지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신하면서 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지내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또 한 뒤에 요즘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죠? 하고 묻기도 하고 또 예 하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잘 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는 답이 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까지 것 안 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복 은혜를 오늘날도 변함없이 공급해 주심으로써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과 소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들은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기도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돼요. 어린아이들이요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엄마를 부릅니까? 아니요. 그냥 엄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은 엄마는 어떤 걸 확인하냐?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지금 엄마를 부르고 있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으면은 뒤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그러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엄마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엄마 하는 거예요. 이 한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니 모세를 통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요. 모세로 하여금 이 통로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통치를 펼치시려고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몇 년이나 걸렸느냐? 80년인의 세월이 걸렸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80년이 걸렸다니까. 80년이 필요했어. 처음 40년의 세월은 바로 궁이라는 정치적인 메카 중심에서 통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이미 유모로 가장한 어머니에게 히브리 정신 세계 정체를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정신세계 정체를 소유하게 했어.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 이것이 아주 마음에 꽉 채워지게끔 배운 기간이 처음 40년 세월이요. 이곳에서 살면서 그는 바로 궁에서 문물을 겸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물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부딪힌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어요. 살인.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못 살게 굴으니까 이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속에다 파묻어 버렸어.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또 나가서 오니까 이번에는 이 자기 민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티격태격 싸우니까 그때 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해서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일 작정이냐? 그래가지고 살인하는 것이 들통났어. 이 말이 바로 왕 귀에까지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거기에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3대 현모로 불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유모로 가장해서 바로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자식을 키운 거예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히브리 사람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요게벳이 얼마 동안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다 만든 뒤에 나일강에다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목욕하던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애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그때 모세의 누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젖 먹이는 엄마가 필요해서 가서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애를 키우려면 유모가 있어야 되는데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해가지고 유모로 들이보낸 사람이 요게벳이야. 겉모습으로는 유모로 들어갔지만 실제로 들어가서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젖을 물리면서 키우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히브리 정신을 심어준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3대 현모로 불리는 여인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는 왜 그러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삼으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세 번째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누구냐? 어머니의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기도의 어머니예요. 기도의 어머니. 이 요게벳의 신앙의 모범이 이스라엘 영웅 모세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40년의 바로궁의 생활로 곧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라. 흔히 하는 말로 2%가 모자라. 경험이 없어. 좀 어른스럽지를 못해. 분명히 옳긴 옳아요. 그런데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직은 지도자로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려서 그곳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게 뭐냐? 그동안 그것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라 했던 것처럼 모세 자신의 화려했던 바로궁의 생활을 내려놓게 하려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려고 걸린 시간이 40년이란 세월이요. 자신만만했던 질풍노도와 같은 자신감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는 80세의 고령이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불평도 섞여 있어요. 왜 그러느냐? 40 청춘에 내가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는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도망다니게 하더니 이제 늙어가지고 내 몸 하나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나를 왜 이제서 부르십니까? 하는 그것도 그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서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할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왜 바로왕 앞에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사용할 테니까 시킨 대로만 하라는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추 사다가 금방 김치 담습니까? 옷이 하나도 안 입혀져요. 옷이 안 입혀져. 다 죽여. 몇 번 죽입니까? 밭에서 한번 잘라서 죽여요. 한 번 죽였죠. 또 가운데로 쪼개면서 한번 또 죽여. 또 소금에다 푹 절여서 또 죽여. 아직도 덜 죽였으면은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 덜 죽었네, 덜 죽었네. 이건 무슨 김장하는데 가만히 길어들으면 무슨 사람 죽이는 데인가? 덜 죽였네, 더 죽여야 돼, 더 죽여야 돼.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말하자면 뿌리 쪽을 또 칼로 도려냅니다. 몇 번 죽입니까? 근데 입에 들어올 때 또 죽여. 또 토막에다 넣고 토막토막 또 잘라주고.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데 이 배추가 죽어야만이 양념이 묻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이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 아직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그래요. 저놈의 성질머리 언제나 죽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 거울을 쳐다보면서 야 이놈아 빨리 죽어라. 네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여정에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난이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8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밀려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생을 통하여 41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의 열정을 한 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금식 원래 한 일주일은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보름도 못 해봤어. 나는 못해요. 일주일은 해봤어요. 일주일은 금식기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일주일 이상은 못하겠더라고. 억지로 하면은요 짜증스러워요. 먹을 것만 눈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못해. 그래서 일주일은 했어요. 근데 못하겠더라고. 근데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어. 우리들은 금식하면서 맹물은 마셔요. 그런데 모세는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생명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 그것도 80세가 훨씬 넘은 노고를 이끌고 시내산과 호렙산을 오르내리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한 모세, 이거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전기 자동차에 배터리 충전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동차가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배터리 전기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 그래가지고 배터리 충전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큰 일을 앞두고 때로는 큰 계획을 하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충전받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3번이나 했다니까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한 것이 아니에요. 80세가 넘은 노고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독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이 많은 늙은 할아버지,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모세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항의를 했습니다.
요즘에 표현을 빌린다면 데모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까? 거기 있으면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도 먹고, 그런데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던 우리들 그냥 애굽 속국으로 살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구태여 그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단 말입니까? 하고 거세게 몰아붙인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카리스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얻어졌어요? 기도로 얻어요. 기도에서 얻어진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는요, 백성들의 기질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목이 곧은 내 백성임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칠 대로 거칠어진 이스라엘 백성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기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를 주저주저 했던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나 모세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러한 내용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게 되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자기들끼리 치고 받으면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32장 27절로 29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인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자기들의 아들과 자기들의 형제를 친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혼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요 원수로 보여. 자식도 원수로 보이고 친구도 원수로 보이기 때문에 막 죽이는 거예요. 무질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옥이 따로 없네. 지옥이 따로 없네. 이것이 지옥이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막 오면서 가면서 막 칼로 난도질을 하면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묻지마 범죄처럼 3,000명이나 죽였다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안 되겠다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또
또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한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한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요. 이때의 모세의 심정은 이 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의 체면과 권위가 땅에 떨어질 판이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이 광경을 보도록 방치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꼭 보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심이 마땅합니다. 이 간구는 모세가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 중에 피를 토하는 기도예요. 모세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내용이 33장에서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모세에게 이름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만 모세보다 앞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지 않겠더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가지,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 이 장신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주처럼 모시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신구를 떼버리라고 그래요. 이 장신구를 떼라.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는요, 신체의 일부처럼 부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치 남자들의 할례 받는 것처럼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장신구는 귀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껴서 또 끼기도 하고 빼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장신구는요, 한 번만 끼면 죽을 때까지 못 빼고 그런 데 있어. 그래서 장신구를 떼내라는 얘기는 결국은 칼로 도려내라는 얘기가 똑같아. 그래서 남자들의 할례와 똑같아.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떼어내라. 이게 빼내라고 했으면 뺄 수가 있는 게 떼어내라고 그랬어요. 뺄 수가 없으니까 떼어내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사자를 앞서 보내셨는가? 그 이후에 대하여도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이는 뭐냐? 너희는 고집이 세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참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내 사자를 너희들보다 앞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못 말리는 백성이었어요.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들어. 우리들이 주고받는 말 가운데 설득하기 어려울 때 쓰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 인간 못 말려. 그러지 않습니까? 설득하다 설득이 안 되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그 인간 못 말려. 아주 혀를 내둘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한순간이라도 나의 진노가 발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것을 삼가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신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하느냐?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하는 자들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거 다 버려라. 지식도 버려라. 경험도 버려라. 그 알량한 자존심도 다 버려라. 이 말씀은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생명줄로 얘기했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나를 따를 수가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거듭남.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야만 되겠다라고 말은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변해야 되겠다. 새롭게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일명 순복음의 핵심 교리가 오중복음인데, 여러분 장로교는 그냥 예수교 장로에서 예장, 기독교 장로에서 기장, 성결교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단 이름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쉽게 말하느라고 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순복음은 별칭이고 간단하게 줄인 얘기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맞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뭐요? 순복음교회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의 본 이름은 뭐냐?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회. 일명 순복음. 그러니까 우리들, 너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은 그냥 순복음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에 정확한 교단 이름을 가르쳐주고, 거기가 무슨 교회야? 아,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기는 순복음 그러는데, 사실은 기독교 하나님의 성이고 순복음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 맞아.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에 그의 핵심 교리가 오중복음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 거듭남의 복음이요. 두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신유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고쳐 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이 신유의 복음. 네 번째가 뭐냐? 축복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성읍에서도 보호받고 들에서도 보호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보호받을 것이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축복의 복음이야.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 다섯 번째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에 순복음의 이 오중복음은, 첫째가 중생의 복음이요, 둘째가 성령 충만의 복음이요, 세 번째가 신유의 복음이요,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이요, 다섯 번째가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뼈대가 이 오중복음이요. 집으로 말하면 기둥입니다. 대들보입니다. 상랑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집이 완전히 절단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복음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단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녀서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갖고 지금은 안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잘 다니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곧바로 주님의 부름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누구 따질 거 없어. 하나님은요, 나와 단둘이야. 남편도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부모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김정순 이사님을 부르면서 김정순 성도야 하고 부를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베드로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옛날 이름을 불러요. 왜 옛날 이름을 부르냐? 옛날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다시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큰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습니다.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도 묻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변덕 부린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아요?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아시지 않아요? 아주 창피해 죽겠습니다. 아시지 않아요? 나 같은 놈을 버려주세요. 아시지 않아요? 옛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설득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 베드로 시몬인 줄 안다. 아직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거 안다.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고 나서 그로 하여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한 뒤에 그를 통하여 하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옛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신광 순복계 성도들은 다시는 옛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대답한 사람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받아서 밖에서 아무리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복은 다시 옛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결단의 복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땅에 대하여 모세에게 그것을 향하여 출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목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악한 세력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며칠 전인가 저와 함께 신학도 했었고 또 했던 그 분을 만났는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문상을 갔어요. 그러니 나를 보고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래서 내가 나는 변할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변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좌우에 살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탤런트 하다가 목사 된 사람도 있죠. 가수 하다가 목사 된 사람이 있죠. 이러면 안 들먹거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회자를 그만두고 다시 또 탤런트 하고 있고 다시 또 대중가요 가수가 돼가지고 가끔 TV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으면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격 앞으로 돌진하라고 해서 그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33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까지. 모세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 말하는 거예요. 33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몸의 일부를 베어냈다는 얘기요, 할례 받았다는 얘기요. 다시 한번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떼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하여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드디어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옛 주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전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말씀이요, 이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40주 40야의 기도, 그것도 금식 기도입니다.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하는 그 기도, 한 번도 아닌 3번의 죽음을 각오한 그의 기도,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져도 좋사오니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사오니 이 소리야. 이 백성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거 몰랐습니까? 이 백성이 뻣뻣한 것을 몰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한 것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를 버려도 감당하겠습니다, 이 소리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요즘에 교회 목사들이 이와 같은 각오로 성도들 앞에 서면 성도들이 잘 따라올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이런 각오로 목회를 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 때문에 주님께서 놓아지 마소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요. 누가? 모세가. 오늘날 국민들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정신으로 국민들을 앞에서 이끌고 가면 국민들이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 말대로 국민들은 피가 와가지고 난리 났는데 지그들은 가서 골프나 치고 지그들은 가서 술이나 마시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 국민들이 못 따라가지. 안 따라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종걸 목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버리지 마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으로 버릴 바는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낼지언정 우리 성도들은 버리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엄청난 모세의 결단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운 기도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잘 안 따라 나오면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우리 식구들은 다 천국에 좀 가게 해주세요. 내가 대표해서 지옥에 갈게요. 할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주보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요. 선교사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을 선교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 어딥니까? 한강변에 가면 그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선교사들을 목을 잘라 죽인 선교사들을 기념하는 산이 절두산이요. 우리들은 적어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른 길로 가면서 굽힐 줄 모르고 꺾일 줄 모르고 주님을 향하여 올곧은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받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좋은 길과 바른 길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지금은 좋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발등을 찍고 싶을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저지릅니까? 그때 잘못 선택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뭔가 그때 당신은 다 좋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바른 길로만 가면은요, 역사가 흐른 뒤에도 두고두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정직한 길로, 선한 길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장애물인데 어떤 장애물이냐? 너희들 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있다. 어떤 장애물이냐? 가나안 사람이 있고 아모리 사람이 있고 헷 사람이 있고 브리스 사람이 있고 히윗 사람이 있고 여부 사람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길리가스 사람도 있어요. 이들을 향하여 뭐라느냐? 31왕. 이들이 다 장애물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이 장애물을 내 사자가 앞서 그들을 칠 것이니까 너희는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힘있게 앞으로 진격해 나가라고 그랬으니,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장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마귀 사탄 질병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면서 앞으로 진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